한국어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 349장, 새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옛날 찬송가 349, 새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나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찬송가 137장입니다. 137, 새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137, 새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 말고 고발하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에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외적인 치유와 기적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저희 불순종한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그 사역 가운데서도 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의 가정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물음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김영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음 메시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인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주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전하는 주의 메시지가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사실 성경이 전부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지만 그 중에 단 하나만 고르라고 그러면 이거를 골라야 될 만큼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내용이고요. 다른 것들은 이 구절을 위하여 존재하는 구절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서서 뭐를 얘기할 만큼 뭘 알거나 유식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무조건 성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뭐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찾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시간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이 없으신 분은 그냥 적으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분부하신 말씀 들고 주의 백성들과 마주했습니다. 이 한 시간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요, 그 직후에 말하자면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마태가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뭐 바위가 터지고 말이죠, 무덤이 열리고 말이죠, 땅이 진동하고 이렇게 엄청난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성소 휘장이 찢어진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제자들이 전부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래도 주변 상황을 조금 기록을 했지만 마가는 다른 얘기 하나도 없이 이것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마태도 그러고요, 마가도 그러고요, 누가도 그러고요. 모든 주의 제자들이 이 엄청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성소 휘장 찢어진 것을 기록을 합니다. 제가 그 미주리에서 한 3년 반 살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탈출한 이유는, 탈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연이 사람을 조용히 살지를 못하게 합니다. 뭐 토네이도 때문에요, 집이 날아가지를 않나요? 뭐 비바람이 치고요, 눈이 오면은 뭐 사람 키만큼 오고요, 비가 오면 아예 바켓으로 들이붓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뭐 하룻밤에 천둥이 한 1000번은 치고요. 그래서 밤새 하늘이 그냥 밝은,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미주리를 나오게 됐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주리에 지금 토네이도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날아가고 차가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제 뒤에는 차가 날아가는 게 보이십니까? 집이 날아가는 게 보이십니까? 사람이 날아가는 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일은 손수건이 찢어졌습니다.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방국에 손수건 찢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제 주변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러나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성소비장은 말하자면 휘장이에요. 헝겊입니다. 헝겊이 찢어지는 얘기를 앞다투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있다를 우리가 찾아놔야 되고요. 그러면 먼저 성소 휘장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께 교육을 잘 받아서 아시겠지만은 그 템플 성막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구별해 놓은 것이 성소 휘장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무도 못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 휘장을 쳐놨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이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제물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딸랑딸랑 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를 죽이시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끊으려고 들어간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춤에 동아줄 같은 것을 매놓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제 끌어내는. 따라서 지성소, 성소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지성소에는 절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쪼개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황에서 헝겊 찢어진 거를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성경은 그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성소 휘장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0절 제가 있습니다. 성소 휘장 만드는 장면이죠.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이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막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짓고 지금 이 부분은 성소 휘장을 만드는 장면인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휘장에 뭐를 새겨놨다고 그랬어요? 30절에 봤더니 뭐예요?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야 됩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입니다. 그 흐룹이라고 하는 건데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지성소 앞에 휘장을 쳐놓고 거기에 뭘 그려놨느냐면요 천사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사들이 막고 봉쇄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어디서 본 겁니다. 창세기가 뭐죠? 3장 22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우리가 옛날에 에덴 동산에 죄 짓고 쫓겨날 때요 다시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동산 동편에 무엇을 두었느냐면 천사들로 가로막게 봉쇄하게 하고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지성소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따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지으신 겁니다. 근데 그게 둘로 쪼개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요
그냥 쪼개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무엇을 기록할 때는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참 고맙다,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 지금 당장 구원을 얻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남아가지고 복음도 전도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지지공상 지질의 고생을 여기서 하면서 꾹 참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리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옛날에 우리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게 된 거라고요. 우리는 그냥 그래, 예수 믿으면 되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요, 옛날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들의 봉쇄, 에덴 동산을 맡고 있던 천사들의 봉쇄가 무너진 것을 기록하죠. 그러나 창세기에 보니까 천사들로 봉쇄한 정도가 아니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그럼 화염검은 어쩔 거예요? 도교에서 여호수아 5장 13절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자, 가나안이 뭐냐면요, 천국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제2대를 이끌고 가나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천국 입구에 누가 지키고 서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께 다 잘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약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냥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구약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모르는데 한국에 가면 이제 중국집을 가면요, 그 창에 앞에 입구에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음식을 짜장면도 있고 뭐 돈가스도 있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맛있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고릅니다. 그런데 그거 주세요. 그러면 그거 꺼내서 줍니까? 이거는 못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진짜 음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모형을 보고 앞으로 나올 음식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약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들어갔으면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가볼게요. 4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금방 말씀드린 거죠? 여호수아가 이때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이 쉰다 또는 안식이다 그러면 내가 뭐 한 8시간 일했으니까 한 뭐 2시간 정도는 좀 땀을 씻고 좀 쉬어야지, 그런 쉰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 뜻의 쉰다, 안식입니다. 그냥 우리 그 한국말로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말을 그냥 성경에 대입하면 곤란하고요.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말을 할 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사실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천국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천국이 아니야. 그냥 보여주는 것이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하실까를 보여주는 것이지 진짜 천국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뒤에 4장 12절로 볼게요. 그 진도를 봐서 찾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적기로 하는 것은 참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히브리서 4장은 안식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을 설명하고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아까 4장 8절에서는 요소가 들어간 것은 맛배기로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지 진짜는 아니야. 그런데 진짜가 있어.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진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12절 금방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어떤 날선 뭐예요? 어떤 검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안 드러나는 것이었고요.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게 뭐예요? 율법 앞에 우리가 죄 없다 하지 못한다고요. 겉으로는 죄를 안 진 것 같지만 우리의 깊은 속은 마음까지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근거하여 우리를 죄 있다라고 이제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는 곧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율법으로 볼 때 도저히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볼 때 깨끗한 분이라고. 이 분이 우리를 이끌고 율법이라고 하는 두루 도는 화염검을 통과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고, 영원한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럼 뭐 저기 중동 지방 어디를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에덴 동산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네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조차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깨닫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날에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됐다는 얘기고요. 이 에덴 동산은 곧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천국을 이 땅에 들여보내시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혼인잔치를 하고 와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천국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2000년 전에 벌써 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와가지고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본체는요, 실제로 들어왔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옛날에 우리 이제 일본의 그 제국 뭐죠? 그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죠?
해방이 돼서 딱 이제 집 앞에 나가보니까 일본 파출소가 그대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아니요, 해방됐습니다. 이거는 곧 물러갈 거예요. 물러가는데 뭐 그 건물을 말이죠, 철거를 하고 뭐 행정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고 이제 그래야만 눈으로 보이는 해방이 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되는 순간에 중앙청에 태극기가 걸리고 일장기가 내려가는 것이 벌써 해방된 거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해방은 해방이고요.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 벌써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천국에 안 왔어,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요, 여러분이 아직도 동굴 속에서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얼마 전에 필리핀 동굴에서 누가 이제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벌써 끝났어, 몇십 년 전에. 그거 얼마나 손해예요. 이 땅에 천국이 들어온 것을 여러분이 모르면 예수님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입니까? 예수님 할 거 다 했는데 여러분 괜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천국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눈이 예표된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가볼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조상이고요.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계보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대충 보시는 경향이 많아요. 여기서 결실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새와 다윗이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되었고 준비되었고 수단과 도구로 사용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와 다윗이 뭐 쓸데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요, 누구 하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으로 예비되고 준비됐느냐, 그거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새와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종족들이 존재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니? 그분이 재림에서가 아니고요, 그분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니?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을 적으실 때 이렇게 이제 적다가 칸이 모자르니까 다시 이제 꼭대기에다가 적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볼 때 뭐가 앞인지 뭐가 뒤인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거라고 했고요, 또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요, 소경의 눈이 밝을.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증뱅이를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래서 안증뱅이가 일어섰어요, 앉았어요? 일어섰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천국이 들어오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말이, 하는 예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계실 때, 이미 1세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요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몰고 들어오신 천국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영광과 그 복락을 누리시고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아니
에덴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지지공상 고생을 하며 사는데 이게 무슨 천국이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오. 성경은요, 그 문제까지 해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쉰다는 뜻은 뭐예요? 아이고 이제 뭐 열심히 일했으니까 땀 좀 식혀볼까나? 그러나 이제 또 다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런 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너희들을 데려가리라. 너희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리라. 그런데 그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이 수고라는 말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언제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주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할 것이라. 그때 그 수고고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목구멍에 포도청. 그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거 걷어내시는 겁니다. 그거 걷어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천국으로는 들어갔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계속 땅을 파야 되고 돌이 있고 엉겅퀴가 있고 땀을 흘려야 되면 그게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아니요. 그때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저주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들어오셨으니까 마음껏 일 안 해도 주께서 먹이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다 굶어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오십시오.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먹고 삽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래요?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요, 이 일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창새들조차 먹이십니까? 안 먹이십니까?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 창새에 비할 바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런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을 하느냐? 31절 볼게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뭐 잡을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직장에 갔는데 저 매니저에게 잘 보여야 내가 승진도 하고 월급도, 이러면 골치 아프고 정신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매니저도 복음 전도 대상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음 전도 대상이요, 내가 심지어는 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히 먹이실 것이요. 그러나 돈이 더 생기게 되면 그거 가지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에 내가 쓰리라. 이 또한 감사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목구멍의 포도청이라고 하는 저주가 주님과 함께 풀려버렸고요. 32절 그 보니까 뭐라고 해? 이방인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구하는 거고,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그럼 먹을 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저는 그 10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배가 자꾸 나옵니다. 배가 나오는 것은요, 너무 잘 먹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절대 굶지 않고요, 절대 길 밖에 하나님께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당대에 나가고요, 복음 전하는 것이라면 아무 데나 가고요, 돈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먹이시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저주도 하나님께서 푸셨는데 어떤 저주를 푸셨어요? 언어의 장벽의 저주를 풀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35년
때쯤 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35년이면 영어를 미국 사람들은 술술술술 하겠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직도 처음 왔을 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좀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아예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어의 장벽이, 그 저주가 풀렸냐? 풀렸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예를 들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독일 사람 다 있었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자, 이번엔 제가 일본 말로 할 테니까 일본 사람 들으시오. 그리고 해놓고 또 중국 말로 할 테니까 또 중국,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가 아는 언어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걸 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말하자면 그 당시에 바벨탑으로 인하여 혼잡해졌던 언어의 장벽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두어내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영어가 잘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미국 사람이 영어로 알아듣는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요 눈으로 말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합니다. 우리는요 따뜻이 한번 잡아주는 손길로 말을 합니다.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이 이제 전화를 합니다. 한 2시간 동안 이제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죠. 그럼 2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언어가 통해도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답니다. 말이 통한다고 해서요, 같은 나라 말 쓴다고 해서요 말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눈으로 다 얘기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으로 벌써 대화는 다 통하게 되는 겁니다. 집사람이 2001년도에 이제 암이 재발을 해가지고 이만한 것이 다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의 그 선고를 듣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그때가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하던 해인데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주께서 진짜 당신을 데려가시는가 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한결이고 딸은 이제 이름이 준아인데, 그러면 한결이가 아이들과 싸우고 올 때 그때는 너무 그 사내 아이라고 해서 뭐라고 꾸짖지 말고 내가 오더라도 잘 품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준아리 학교 갈 때는 호랩이 티 나지 않게 머리도 잘 빗어주고 머리도 잘 따주고, 그리고 아이들 도시락도 창피하지 않게 김치 그런 것만 넣지 말고 다른 것도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학교 보내주세요. 머리를 어떻게 따는 건데? 호랩이 티 나지 않게 옷을 입히는 게 어떻게 입히는 건데? 여보, 내가 갈 테니까 당신이 여기 있어. 집사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남아서 복음 전해야지. 먼저 제가 갈 테니까 애들 다 키우고 그때 봐요. 그 수많은 준혜가 결혼할 때 이제 하객들을 위하여 돌아서서 인사를 할 때 아빠 옆에 빈자리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떠며, 엄마 없이 여태까지 저렇게 이쁘게 자라준 그 딸을 보는 제 마음은 어떠며, 아들이 학교 졸업하면서 무슨 총장상을 받기 위하여 강대상에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서서 이렇게 이제 하얀 장갑을 낀 손을 흔들 때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있었을 테고, 나는 또 엄마 없이 그렇게 외롭게 자란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래도 있어줘야 되겠어. 주께서 정한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대화를 0.1초 만에 단 한마디의 말도 아니고 눈빛으로 다 해봤어요. 그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구체적이고 뭐 내주할 고주할 꼬치꼬치 설명하는 나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대화하는 나라. 우리 주께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저주도 풀으셨지만 이제 이 땅에 있는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어의 저주마저 풀어버렸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걸 우리만 모르고 2000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빈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니까 지금은 또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버스 이제 타고 다닐 때 버스에 자리가 하나 납니다. 그러면 그 까만 옷을 입고 가죽 가방에 가죽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여전도사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다다다 가가지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쪽에다 가방 넣고 이쪽에다 성경책 넣고요. 목사님 자리 났어요. 집사님 자리 났어요. 이렇게 빈약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내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오면 일어서서 저는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이렇게 좀 여유롭고 풍요롭고 유유자적한 삶을,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조바심 어린 삶을 늘 살고 늘 쫓기듯이 살고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에게 임하셨던 모든 저주가 풀려졌고 이제는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완전한 자유와 복락을 누리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호비하는 천만 천사들의 불병거와 불마차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매 순간마다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다독거리는 그 주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육의 눈은 닫으시고 영의 눈을 뜨시고 이미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아니 분명히 아직도 우리는 고생하고 덥고 춥고 배고프고 이게 무슨 천국이냐. 그게 왜 천국인지는 다음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임한 천국의 엄청난 현실을 깨닫고 뛸 듯이 기뻐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복락의 말씀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과 3절 우리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사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모두 주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헌물이 과거를 돌아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와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우뚝 선 주님이 불러들이신 천국의 현실을 맛보고 그 현실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